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와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더라는 글자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면서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감격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예수님께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한 얼마나 중요한 말이 많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중요한 말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그마치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퇴근해 보니 아내가 남편에게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긴장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가 또다시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진짜 사랑해? 3번씩 반복해서 물어본다면 남편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을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을 3번씩 연달아 받게 되자 3번째는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께 필요해서일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하시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 한 번 물어봐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집요하게 3번씩이나 반복하며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사랑 고백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실패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사랑의 고백을 통해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2번째 질문하자 또다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3번째 대답은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이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은 쉬운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내 욕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있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내 양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주님의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바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양, 모든 영혼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자신을 향하여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배겨지고 사명으로 받아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받는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 주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대답은 근심하며 더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했듯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더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나를 향한 삶에서 세상을 향한 삶으로, 나 것을 챙기는 삶에서 주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만났죠?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돌보라 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생명 대행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가를 주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 주님의 잔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떡으로 보이지만은 이 떡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로 신앙 고백하며 그 떡을 내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잔을 받을 때도 그 잔을 받아서 잠시 묵상하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신앙 고백하며 그 잔을 내 안으로 넣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주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의 사명 가슴에 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